네,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10장 예전 찬송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찬양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보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5절에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13절 봉독에 올립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이 마귀가 천하 만국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만하면, 쉽게 말해 자기한테 복종만 하면 천하 만국에 속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려면 내 것이라 주잖아요. 사단이 마귀가 자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줍니까? 근데 중요한 말이 있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었다. 6절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소유다. 내 소유. 여기서 마귀가 세상이 자기 소유다. 세상의 권세가 자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디 세상이 네 것이냐 하나님 것이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도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한테 이 세상은 다 내게 속했고 내게 이 권세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많은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환난을 당할 텐데 그때 여기에 우리도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고요. 마귀가 어떻게 세상의 권세를 소유하게 됐는가? 인간이 범죄하면서 모든 책임을 마귀한테 떠넘겼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에 속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권세는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 있다고. 그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어요. 왜? 언젠간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철로 흙덩이 깨뜨리듯이 질그릇을 쇠뭉치를 깨뜨리듯이 예수님 마지막 심판할 때 그렇게 하신다니까. 사단과 마귀의 권세는 그렇게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처럼 권세와 영광을 주는 조건으로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하라고 요구했다는 건 예수님에게까지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한테 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주는 유혹과 권세와 영광에 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권세와 영광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죠.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여기 마귀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마귀의 본성이 드러나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란 거예요, 지금.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마귀에게 절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하는 순간 네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죄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따라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뭐 예수님께서 영광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겠다 뭐 이런 개념도 있겠습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마귀한테 지금 한 번만 고개 숙이면 그게 끝나는 거라고요. 그 인간에 대한 그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사단이 그렇게 좌절시키려고 예수님한테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살다가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세와 영광의 자리라고 해도 하나님 영광과 반대되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 이름에 욕되게 되는 거라면 단호히 뿌리치고 나와야 된다요. 그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마귀는 때때로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그걸 믿기로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든다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 어떻게 이기셨는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이겼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이기셨어요. 여기 놀라운 또 우리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인간으로 지금 시험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귀와의 투쟁에서 어떤 신적인 특권이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마귀와 대항하시고 마귀를 정복하셔서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유혹도 있고 이렇게 도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아버지 뜻에 반대하려는 이 사단과 마귀 세력을 지금 대조하는 거잖아요. 그게 대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 안에 그 두 세력이 언제나 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주인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갈등 속에서 결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시험에 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세절 성전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워낙 깎아지는 절벽 위에 성이 서 있고 그 위에 또 성전이 서 있으니까 성전 높이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거기 꼭대기에 세웠으니까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때 마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게 참 심각하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 읽고 성경만 줄줄 낭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로 이해하고 올바른 자세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우상이 되고 마귀의 도구가 돼요. 오늘 여기 분명히 보십시오. 마귀의 도구가 된 말씀. 마귀가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가 자기 도구로 삼았어요. 네 여기 띄어내느라. 왜?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띄어내려. 왜?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너를 그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다 지켜주신다. 손으로 너를 딱 받들어 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했지 않느냐. 이 지금 시편 191편 말씀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있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요. 밑에 하나하나 있죠. 이건 고의적으로 내 모든 길에 라는 구절을 뺐어요. 내 모든 길에,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걸 싹 뺐단 말이에요. 여기 인용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살아갈 때 그 모든 길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거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나 안 지키나 확인해 보자. 그래서 불구덩이 뛰어드는 걸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일이나 또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대. 그리고 뛰어들어보자. 그리고 차에 뛰어들든지 절벽에 뛰어내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리석은 충동적인 행동들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고 구약성에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이런 진리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싹 빼고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딱 받아서 보호해 준다 그랬지 않느냐. 증명해봐. 이렇게 말했다고요.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사단의 시험, 마귀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만들고 말씀을 왜곡시킨다고. 성경을 왜곡시켜. 그 왜곡된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올바른 말씀으로 이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잘 우리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단 한마디로 이겨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많은 계시의 증거 충분한 표적을 이미 주셨다.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표적. 또 다른 표적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성경에 들어가 봐.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적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있다. 또 다른 하나님이 하나님 된 증거를 요구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라는 지역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게 막 시험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잖아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물이 없다. 전쟁을 하느냐. 왜 올해 먹을 것이 부족하냐. 이렇게 원망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런 시험 속으로 위험 속으로 자기를 던지는 건 심각한 범죄란 거예요.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이 나가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신뢰를 위한 거지 결코 어떤 무모한 행위를 위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증명해보자 존재해보자 하나님 존재 증명 이래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자기 고집 자기를 우상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줍니다. 또 말들을 잘해. 거짓에 속한 사람들 치고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나는 어떤 위험도 없다 큰 소리 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 할 수 있는 말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당하시던 두 가지 시험, 네가 한 번만 내게 무릎 꿇어라, 그럼 내 모든 걸 줄게. 이 모든 건 내 것이니까 이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권세와 능력에 속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순종한 자들 되기 바랍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한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마귀에게 이렇게 자기 권세에 대한 시험을 당하는, 이 사단의 권세에 유혹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주는 쾌락과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자들로 굳뚝 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의 순전함과 참된 순종의 마음이 언제나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참으로 우리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기 결단하여 결코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며 끝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병상에서나 또 수술 후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 가족들 힘겹고 어려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된 성도님들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